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에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우는 명상, 채우는 명상. 그 제목이 참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불교 명상의 핵심은 자신을 비운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즉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내적 진공 상태가 계속될 때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불교를 위시한 여타 명상들의 대부분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해 우리 기독교 명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채우는 명상이라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비우는 명상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비워진 내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삶,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칼럼의 제목인 이 비우는 명상, 채우는 명상, 이거를 제가 영성이라는 말로 집어넣어 보니까 비우는 영성, 채우는 영성, 이 두 조화를 이루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도 저는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비움의 단계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체험의 단계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비움의 영성과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체험의 영성, 이 비움과 체험의 균형을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비움과 체험의 영성의 균형, 이걸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보면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두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니들의 그 죄짐을 내가 내려놓게 하겠다. 너희들의 짐을 내가 내려놓고 쉬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비워진 그 죄짐의 자리에 두 번째로 29절부터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니들 짐을 내가 내려놓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려진 그 짐에다가 무슨 짐을 얹어줍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멍에를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비움의 영성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체험의 영성 속에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비움의 영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비움의 영성을 실천으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님에 의하여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기에 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세 가지 유혹 중에서 세 번째 유혹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유혹을 할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무엇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방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딱 한마디, 이 자기 부인. 자,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슨 제안을 합니까? 천하 만국이 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라. 예수님에게 그 권세 없습니까? 이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공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거절하십니까? 그것은요, 10절에 나오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메시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비움의 영성, 내 모든 권리를 내가 다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온 그 사명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그 결연한 의지가 이 유혹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비움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은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20대 때 무슨 꿈이 있었냐면은 40살이 될 때까지 미국 이민 가가지고 40살이 될 때까지 내가 미친 듯이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40살이 되면은 내 조국 대한민국으로 가서 고아원도 차리고 양로원도 차리고, 나 그런 일을 하기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일입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선하고 좋은 마음 속에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무슨 충동에 빠지는가 하면요, 내가 그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나는 마귀하고도 손을 잡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 선한 생각을 이루는 과정에서 마귀가 살짝 저에게 공격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 경험했던 그 무서운 유혹이 이후로 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예방주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독백했던 방어가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그것을 유익한데 고아원 양로원 차리는데 하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어도 그 이루는 과정에서 남의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 마귀의 공격 속에 노출될 때 그랬던 것처럼 모든 권리를 다 갖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들을 마음대로 제가 지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합당한 내 권한이라 할지라도 내 권한이라고 내가 다 쓰는 거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권한이고 그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게 비움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 같은 목사들이 변질되는 건 권한 밖의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내 권한이라고 다 휘두르는 거기에 타락이 싹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온 천하 만물들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을 권한이 있으신 그분께서 비움의 영성, 철저하게 당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이 비움의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비움의 영성을 토대로 한 체험의 영성.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움의 단계인 자기를 부인하고에 머무는 게 아니고 체험의 단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러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가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난주간에 꼭 이런 무거운 그 나무로 된 저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막 고행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저런 어떤 무거운 그 십자가 형상을 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여러 갈래 해석이 있지만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한 3갈래 정도로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내용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치명적인 인생의 죄짐, 이걸로 허덕거리는 이 죄짐을 내려놓고 무슨 짐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의 짐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 기독교는요 짐 내려놓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짐 교환하는, 바꾸는 종교예요.
그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 편안한 게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편안하고 평안하고는 이 질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편안은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 오해하는 게 새생명 축제 같은 때는요, 워낙에 복음을 처음 듣는 그 불신자들을 겨냥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짐을 내려놓으시라 이렇게만 설교하는데, 그 꼭 모태신앙들이 그 새생명 축제의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 정말 이상해요. 모태신앙이 그냥 짐 내려놓는 거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여 저 사람 짐만이야 내 짐도 내려놓게 해달라고 막 새생명 축제 때 유난히 은혜 받는 분들은요, 그 정말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건 대학생 그 아들이 3살짜리 그 막내 동생하고 우유 먹겠다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면요, 짐을 내려주시고 죄짐을 내려주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죄짐 내리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십자가라는, 사명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집안도 일이 많고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날마다 한숨이 많고 그러면, 그래서 사는 게 힘드시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이 진짜 잘 사시는 길이에요. 기독교는 편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뼈를 마르게 하는 짐, 이 죄짐 아닙니까? 우리 이 짐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 뼈를 상하게 하는, 우리 심령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죄짐은 내려놓고 거기다가 사명의 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 많으면 복잡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상한 사람 다 있고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막 끊임없이 매일은 그냥 한 이틀 방심하면 100몇십 통씩 쌓여가지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게 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그 짐이 제 뼈를 상하게 하진 않습니다. 흔쾌해요. 몸은 좀 피곤하지만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갈래로 질문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전히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죄짐을 지고 뼈를 상하게 하는 그 짐 속에서 우울증 걸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거 안 됩니다. 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렇게 내려놓은 짐 대신에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 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5명을 남기고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숨기 좋은 교회래. 모든 대형 교회가 다 그래서 병들기 쉬운 거예요. 이 교회는 너무 좋아요. 일 안 해도 되고 예배만 드리면 가도 되고 안 나와도 아무도 모르고. 그것은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두 번째 단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막 그저 너무 편하고 그저 막 행복하고 좋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서 반대급부로 숨이 턱까지 차고, 지난 특세 끝나고요, 새세명 축제 끝나고요, 여성의 주일 끝나고요, 어느 한순간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서 제가 그래서 늘 독백으로 잠 한 번 실컷 잡았으면 소원이었겠다. 근데 잠 한 번 실컷, 내가 53살입니다. 내가 입시생이 아니고 잠 한 번 실컷 잡았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리고 그거 다 끝나고 어느 날 잠 한 번 실컷 잡았어요. 실컷 잡아놓은 게 한 6시까지 잤거든요. 그 다음 내 독백이 뭔지 아세요? 뭐 실컷 자도 별거 없네 뭐. 그게 제 독백이었습니다. 무거워요. 피곤해요. 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뼈를 상하게 하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편안해서 좋으신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또 어려운 짐을 지고 지는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땀 흘리는 수고가 있지만 그것이 내 뼈를 상하게 하는 짐이 아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일 카네기 행복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 책에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 정신과 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늘 이런 처방을 내리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 환자가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처방대로 하면 14일 만에 반드시 완쾌됩니다. 그것은 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일이죠. 오늘 여기 좀 우울한 분 잘 들으세요. 이 처방대로 하면 14일 만에 반드시 완쾌됩니다. 그것은 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일이죠. 사명의 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4일 동안 매일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뼈를 상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고 사명에,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울증을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대신에 주님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 사명의 짐을 갈아 끼우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요, 주님께서요, 너 동업자 삼아 주마, 그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요, 에덴 동산으로 형상화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담의 범죄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발로 차버린 행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진 십자가 너희들도 져라, 십자가를 같이 지자, 이거는 그렇게 파기돼 버린 하나님과의 동력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종종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 장면을 떠올리곤 하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배경 몇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돌은 네가 옮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살려내려 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까지 돌 하나 못 옮기시겠냐고요. 그런데 돌은 네가 옮기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마. 이게 동업자 정신 아닙니까? 주님이 저보고요, 돌은 내가 옮기면 네가 나사로 살려라, 그러면 좀 못합니다. 믿어주세요.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저는 영동 세브란스 영안실에 가가지고 장례식 치르는데 다 물렀거라 그러고는 관 뚜껑 열고 죽은 사람 송장 머리에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저 그거 못합니다. 죽은 나사로 저 못 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덤에 돌 나 옮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동력자 삼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게 이미 주님께서 다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를 져라, 이게 동업하자는 거예요. 11년 전에 하나님이 그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너 나랑 동업해서 분당 우리 교회 세우자. 그래가지고 주님과 동업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뭐 투자도 당신이 하시고 뭐 땅도 당신이 주시고 뭐 사람도 당신이 보내주시고 당신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배당금만 받아 먹는 거예요. 11년 동안 제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주님에 비해서 제가 뭐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요, 뭐 아무리 50이 넘어도 막내는 막내예요. 맨날 노파심이 많아요. 전화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어 어떡하니, 너 힘들어 어떡하니, 오후까지 다 하고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러면 내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의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드셔서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을 또 하시고 저도 앵무새같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이제 막내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소해 하시는데요. 엄마, 우리나라 50대에 나만큼 수고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 수고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네 말이 맞다 끊자 그러고 끊으세요.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얼마나 힘드니 엄마, 50대에 우리나라 이만큼 수고 안 하고 밟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끊자.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얼마나 힘드니 엄마, 우리나라 50대에 이만큼 수고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끊자. 이게 우리 모자지간에 나누는 대화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요 뭐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그러면 그건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여기 이만큼 수고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 제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대표이사는 하나님이신데 난 고용사장으로 동업했는데 모든 칭찬은 제가 다 받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내 바깥에 잘 나가는 목사예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평가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요 주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지시우는 게 아니라 동업하자,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게. 무덤에 돌 네가 옮겨라, 나사로 내가 살려내마.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가정에 막힌 무덤에 돌 옮길 때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힘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동의가 되세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가볍다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게 가볍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답을 얻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이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씌우는 거 아닙니까? 이 멍에를요 종종 그 이스라엘에서 큰 소와 작은 소를 한 세트로 해서 멍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게 그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한 짝으로 한다. 근데 그런 글도 봤는데요, 어디까지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뭐 힘센 소와 어린 소인지 어미소와 새끼소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멍에를 메고 할 때 이 멍에를 맨다는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이게 그 옛날에 그 양복 맞출 때 가봉 기억나세요? 지금은 다 기성복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다 재고 며칠 있다가 가봉하러 가잖아요. 가봉할 때 여기 딱 그 영어로 그 핏하게 맞는 그 상태, 이게 내 멍에를 메고래요. 주님의 멍에에 편성해서 내가 한 멍에 안에 주님과 내가 같이 들어가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소는 어미 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서 배우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력자 삼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이 관점으로 치면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 홀로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고독과 외로움에 빠지는 인생하고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 한숨을 주님과 더불어 나누면서 배워가면서 가는 인생하고요. 보니까 이번에 수능시험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막 집집마다 막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그 수능시험 망친 자녀가 이 중에 계시면요, 집에 가서 주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뭐가 걱정이냐? 너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 뭐가 걱정이냐? 너 뒤에 엄마 아빠 뒤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멍에를 같이 지젠다. 하나님이 죄짐 내려놓고 사명의 짐으로 갈아 끼우랜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부모가 안달복달하면 애 더 불안한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지더라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내가 너무 은혜가 돼요. 주님이요, 저에게 너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왜 은혜가 되느냐?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절대로 못하는 걸 시켜놓고 못한다고 두들겨 패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늦게 결혼해가지고 애가 또 늦어가지고 40 넘어가지고 애가 이제 한 3살 됐다고 치자고요.
그 집에 가보면은 그 애가 얼마나 애지중지 그럽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3살짜리 아이는 죽어도 못하는 일 시켜놓고는 못한다고 두들겨 패는 아빠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3살짜리가 가뿐하게 할 수 있는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기 가서 리모컨 가져와라. 한 번만 해도 안 통해요. 리모컨 가져와. 그래가지고 걔가 겨우 갖다 주면은 그거 받아들고 온 세상에 칭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천재인게 분명하다. 어떻게 네 나이에 리모컨을 가져올 수 있으냐? 대단하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막 띄워주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제가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저에게 너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실 때 저는 뭘 확신하느냐? 아, 나도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실 때, 아,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한번 역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목회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평균 2명 3명 저를 괴롭혀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아, 내가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참. 내게 힘이 있지 참.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왜 원수를 못 사랑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까지 내가 힘이 있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옛날 개역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언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 나도 이거 질 수 있는 거구나. 기쁘게 주님과 동력자,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갈 때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저를 보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저는 특출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공부 잘해 본 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명문대학 나온 적이 없고, 나온 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나왔고요.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동력자로 지난 22년을 살아보니까요, 해내잖아요. 얼마든지 해내거든요. 그건 나의 힘이 아니고 멍에를 같이 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주님이 제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무거운 사명을 맡겨주실 때 제가 뭘 믿느냐? 이게 내 행복의 길이구나, 이게. 제가 한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아휴,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숙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요,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 은퇴하고 어떡하지? 전 지금요, 우리 총회에서는 만 70살까지 목회하기로 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야, 되게 오래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정말 오래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아직 거의 한 17년, 18년 현역이 남아있지만 전 벌써 은퇴 이후에 내가 무슨 짐을 져야 되지? 저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그 고민도 팔자 아닙니까? 지금 이 고민만 해도 지금 머리가 찌끈거리는데 은퇴 이후에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지? 그 고민하고 살아요. 왜 그 고민할까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편안히 행복이 아니고요, 무거운 십자가지만 주님과 더불어 그것을 지고 갈 때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중에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박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남편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흐뭇해지는 남편이 바로 그 사람일 거예요. 자식 속썩이잖아요. 그 자식에게 감사해야 돼요. 속썩이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여러분에게 영적 활력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참 그 찡한 그런 그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아직 어린데요. 어린 애들인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어린 애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가 죽으면 내가 유언을 미리 말하겠다고. 무슨 유언을 들려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퍼뜩 떠오른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니까 우리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유언을 내가 남기고 싶다 그랬더니 그 조그만한 그 애가 크지도 않아요. 그 조그만한 애가 갑자기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더래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조그만 애가 그렇게 말해서 당황을 했대요. 그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 당황하던 이 목사님이 불쑥 든 생각이 이거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가 가봤어.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찡하던데 여러분은 좀 썰렁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에요? 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이 길만이 내가 믿어야 하는 종교라고 강요하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빠가 가봤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죄짐을 내려놓고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과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참 길이고 그 길이 나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해. 옆집 아저씨가 그랬다가 아니고 아빠가 가봤어. 엄마가 가봤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요, 우리 그 십자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다음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리. 10걸음 20걸음 아닙니다.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길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여러분, 저는 이번 성찬식이요, 단순히 주님이 그렇게 기념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 하는 예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나는 편안히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일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아무 걱정도 없는 그 편안한 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축복은 죄짐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고 사명의 짐으로 갈아입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실 내가 인생의 짐 내려놓았지만 사명의 짐 무겁습니다. 가정의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런저런 내 짐이 많습니다만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을 오늘 이 예식 가운데 경험하면은 힘 얻어 아버지 피하지 않고 이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예식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죄짐은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사명의 짐을 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작은 조각 손에 들고 하나님, 이 문제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성찬식에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거 나누지 못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각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우리 뼈를 상하게 하는 근본적인 죄짐으로 회의가 오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 분 계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그 죄짐을 내려놓는, 그래서 평안히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미 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죄짐은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사명의 짐이 무겁습니다. 가정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교회를 하나님 섬기는 과정에서 내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을 이 시간 선물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명의 짐을 감당하고 남을 하나님의 강력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작은 조각을 손에 들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죄짐은 해결이 되었지만 해야 될 사명의 짐이 무겁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이 지라는 사명의 십자가 우리가 크더니 지고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며 그분에게 배우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으로 나누어서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분잔 하실 텐데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 잔 손에 들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잔 손에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명의 십자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무거운 인생의 발걸음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내 가정을 지켜내느라, 내 자녀 돌보느라, 내 남편 아내 섬기느라 영육간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강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힘 주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힘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지고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느슨해진 멍에가 다시 잘 맞춰진 아름다운 멍에로 더듬혀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이 잔은 오른편으로 전달해 주시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은 461장입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주목의 힘을 쥐고 주님, 내가 이 십자가 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왕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기움과 체험의 영성으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멍에,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비움과 체험의 영성,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